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 6번째 설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복음을 갖추고 전쟁터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이게 원어적인 그런 맞춤법에 맞추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 무슨 말이지? 쉬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쉽게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이 번역된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요 15절 요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갈 자세를 취하라. 그리고 준비를 갖추고 평안의 복음에서 온 것으로 나아갈 자세를 취하라.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평안의 복음에서 온 그 복음의 평안을 삶에 갖추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평안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까요?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마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평안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조장하고 마음을 격동질시키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분쟁케 만들고 미움을 자아내고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험한 전쟁터로 내몰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런 싸움터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심을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굳어지고 그리고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휘둘리게 되고 결국은 그런 한복판에 가니까 나도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느끼는 그런 안정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원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고 복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이 깃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잘못하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경에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자기를 찌르니까 그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 이러다 언제 벌 받는 것 아닌가? 언제 벌 받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완전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셔서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적대적인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고통과 어떤 삶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늘에서 임하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왜 중요한가? 평안은 영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가 시험장에 가면 꼭 잘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장하기 때문이고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두르고 무언가 다른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늘 이를 그르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것을 운동하는 선수들의 그런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같은 실력의 소유자들끼리 마주보고 있다면 누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서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겠죠.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평강을 마음에 채우고 있어야만 삶의 혼돈과 여러 가지 우리를 격동질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때에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기 전에는 결코 섣불리 그 무엇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고는 늘 인간적인 불안함,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늘 추측하고 잘못된 상상을 하면서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먼저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선사하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 때 선명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하늘의 평강을 체험을 받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패배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계속 또 걱정하면서 눈을 뜨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자에게는 특별히 밭을 경작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의미는 좀 달라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경작해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작해도 그 끝이 사망이요 멸망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경작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축복의 열매가 되고 하늘의 열매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등한시한 채 우리의 삶을 경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경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늘 가시던 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온갖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세상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알 수 없는 확신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하는 평강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체험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아침에 염려와 근심과 세상 근심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생수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고 하루를 나아갈 때에 아무리 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갖추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갖추었다면 이제는 전쟁터로 나갈 태세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 오늘 15절의 골자인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마음의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전쟁터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이해해야 하겠죠. 첫째는 우리는 격동질시키는 싸움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것 같은데 마음의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에는 늘 싸움이 있고 격동질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격동질시키는 그런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 모양인데 신앙이 무슨 소용인가? 현실은 난장판인데 내가 예수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그렇게 그릇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혼돈의 한복판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로 밟는 곳마다 혼동의 땅이 평화의 땅으로 변하고 귀신이 날뛰고 귀신에 붙잡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병과 슬픔과 환난에 가득 찬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는 곳마다 만나주시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천국을 맛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날뛰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잠잠케 하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목적이요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년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이 나라의 운동권 세력이 권력을 잡고 북한을 옹호하고 그리고 저 김일성을 옹호했던 시절을 보냈던 그 학생들이 자라나가지고 전향도 하지 않은 채 이 나라의 권력을 붙잡게 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극도로 치우치고 사회주의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혼돈에 빠졌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방역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사람들에게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전에 사회주의 세력이 방역을 붙잡았을 때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권력이 나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막고 예배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몇 명 드려 5명 드려라, 카메라만 켜놓고 성도들 모이지 말고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분통한 그런 몇 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이지 못한 교인들은 같이 분노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겨볼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한번 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에 세상이 격동질시키면 같이 격동질당하고 혼란 속에 갇혀있고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그 어떤 주사파 세력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운동권 세력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결국 이 땅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고 휘둘든지 그들의 악에는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평강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심을 영의 눈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 세대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대는 치우쳤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똑같이 악해지고 세상이 잡고 흔들면 똑같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자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가정과 이 땅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음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두 번째, 불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만년 그저 세상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환난이 있고 마귀는 우리를 심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부요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기쁨을 잃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발이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손과 발이 쇠사슬에 차인 채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기쁨을 잃지 말아라. 할렐루야. 어디서 나온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밖에서 보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죄수가 오히려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기쁨을 잃지 않는 그의 영적인 자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을 초월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죽음과 절망과 영원히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자기 삶의 영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혼자 잘난 척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구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전하나 내가 전하나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전파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을 나의 잘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두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든지 아니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든지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찍어 눌러도 결코 그리스도인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도전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중년이 넘어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20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를 향하신 짝이 있어. 조금만 인내해. 오히려 자기의 악조건 속에서 자기보다 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는 시한부 인생으로 죽어가면서 오히려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소망을 전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상황,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 두시는 것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평강의 표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끝자락 속에서도 절망한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환난당한 자들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강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으로 고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여자아이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고향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대목을 묵상하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여자아이인데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잡혀올 때 그 부모는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수의 집에 종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원한과 그런 악한 감정으로 죽이고 싶고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분노로 가득 찼을 텐데 이 여자아이의 위대한 신앙을 보십시오.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상처 때문에 골마 터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처로 골마 터진 영혼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는 믿음 안에서 그 상처를 소화해냈고 오히려 자기가 잡혀온 것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요단강에 7번 씻게 되면서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한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마음은 골마가고 어떤 두려움과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이 여자아이가 엘리사를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삶의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것, 회개케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좀 세워놓고 집 좀 잘 되고 조금 더 삶의 기반을 다져놓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애석하게도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 좀 세워놓고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미루고 사명을 붙잡는 것을 미룬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낚인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는 마귀의 먹잇감도 되지 못합니다. 이미 먹힌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좀 벌어놓고 사회적인 기반 좀 벌어놓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면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요. 벌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낫을 들고 일하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믿기로 결단한 이상 다른 밭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리스도의 밭에서 일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밭에서 일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낯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곡식을 베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복음의 밭에서 일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항상 전해줄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몇 사람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모세가 남긴 열매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기는 유산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 세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영적인 자손을 한 사람도 두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서 그 자식들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기껏 많이 벌어서 유산을 남겨줬더니 자식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몇 사람을 인생에 남겼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빈죽정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복음의 끝입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속속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태평하게 돈 벌고 먹고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저주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신발을 조여 매십시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장을 해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을진데 어찌 그렇게 태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심판을 믿는다면 다시 신발을 조여 매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무장하고 나아갈 채비를 하십시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생명 거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